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받겨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기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그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날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준비해 주신 말씀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되게 하시고 또 최종 권위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잘 귀를 기울여 집중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크던 작던 간에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또 잘 못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참 운동을 잘해서 국가대표가 되기도 하고 메달을 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는 잘하지만 대인관계가 엉망인 사람들도 있고 일은 잘하는데 성실하지는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분명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본 것 한 부분만 가지고 사람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좋게 또 나쁘게도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볼 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아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인가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들 역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점, 또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술 취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베드로 역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사도 바울도 성령을 고역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을 때 즉시 돌이켰다는 것이죠.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속적으로 귀한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산당을 짓고 아세라를 세우고, 심지어는 노뱀을 분양하는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경록히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아시리아로 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기 상하는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잘 기록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또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오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인데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치리한 유다의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경배를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비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였더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옳게 행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이지만 또 한 가지 그의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또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견뎌왔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분명히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특권이라는 것이죠. D.L. 무디만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다는 것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주님의 목전에서 옳게 기도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믿은 것을 기도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적 또는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기도 한 것을 우린 열왕기 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주님의 일을 옳게 하기 위해서 주의 목전에서 바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잘못도 없이 비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비난을 당한다든지 욕을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아니 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괜히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을 때 사실 참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내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하는 것인가? 간단하죠. 힘들고 어렵지만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마귀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거죠. 역대하 32장 16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과 그분의 종 히스기야에 대해서 더 많이 비방하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히스기야를 비방했던 사람들은 그의 신하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히스기야 왕만 비난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믿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비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백성의 신들에게 비방하는 것 같이 하더라. 심지어는 사람들이 만든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마귀는 언제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면, 또 비방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매일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식적으로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미사 여부를 써야 되는 것도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는 몇 시간 기도했다고 자랑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있다면 어떤 체면이라든지 남을 의식할 이유가 없죠. 우선 매달리고 우선 부르짖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과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 직장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끈질기게 기도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해결 안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중보의 기도는 훨씬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으로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즉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기도는 그 기도가 기다려야만 해결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지체들과 교제할 때 응답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주변 사람, 아니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또 자신이 바라지도 않는 방법으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하 32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어 아시리아 왕은 진영에서 모든 힘센 용사들과 지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셨으니 그가 수치스러운 낯을 하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다. 즉 자신이 할 수 없는 이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또 놀라운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커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 유치하고 작은 것이라서 외면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매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춘기를 이렇게 겪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방황할 수도 있죠. 좀 반항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과 여건들이 달라지면 또 신분과 입장 차이가 달라질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큰 소리 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나이를 먹게 되면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 스스로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와 입장이 견고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로 생명이 연장이 되었다는 것. 근데 그런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그리고 나서 그는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해진 거 아니죠. 히스기야와.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니까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역시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알게 되고 또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쭐할 수 있어요. 즉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지금 영적으로 어린 형제 자매들 또 영적인 문제나 질병으로 인해서 방황했던 형제 자매들이 이런 과정에 있다면 이런 것을 잘 겪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위로와 힘을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기도의 함으로 인해서 함께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야 될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매일 조심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힘이 생기고 강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의 어떤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난 척하고 자랑하면 남을 업시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신 앞에 상대가 굽신거리거나 아부를 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이랬을 때 자신도 모르게 칭찬받는 일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높이게 되고 자랑하게 되는 예스 성품, 즉 타락한 성품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로 잠시만 방심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한 인물을 보면 우시야 왕이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자고해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주의 전으로 들어갔음이더라. 우리는 성경에 몇몇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 역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이런 상황에 주의 전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 날까지 별채에서 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도중에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을 모두 잃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힘이 강해졌을 때 마음도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배교한 사람들 역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목자를 대적하고 신실한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면 할수록 진리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해지지 않도록 매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한순간에 모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인과 함께
왕으로 통치할 사람이면 뭐하냐. 그런 사실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산다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마귀는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 보좌를 넘보는 일로 인해서 쫓겨내려갔죠. 사울왕 역시 교만해짐으로 왕위에서 떨어져 나갔다. 히스기야 왕도 경솔하게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들을 바빌론 사자들에게 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두 다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에게 듣고 그 사자들에게 그의 귀중품 창고와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료와 무기고와 그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왕궁과 그의 다스리는 나라 안에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보여준 것입니다. 교만했다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에 있던 모든 보물들은 결국은 다 바빌론으로 빼앗기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그 사자들에게 이걸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해지면 스스로 주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게 되고 오히려 배교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이유든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로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보여주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매일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교만하지 않도록 매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 간증 안 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된 것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또 자기가 얼마든지 이 정도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고 세상 중심적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을 때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진노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분명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려주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고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교훈들은 자신을 낮추어 매일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면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에요. 특히 우리가 자신을 낮춰서 매일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말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겸손해졌다는 증거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입증이 분명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함을 알았을 때 즉시 그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그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겸손함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낮추었기 때문에 그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잘못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 우쭐해질 수도 있고 잘난 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분명히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주님은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뺏긴 채 갈팡질팡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 팔 벌려서 받아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 자신을 낮추어 매일 겸손해져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겸손해지는 첫 번째가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100% 한쪽만 잘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분명 한쪽이 더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반대편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100%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에서도 봤던 것처럼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잘못을 먼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잘못 생각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고 남을 탓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해 겸손해지고 그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렇게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날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못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잘못했다라고 그를 탓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위선적인 삶을 또는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겠죠. 자신을 낮춰 매일 겸손해져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해 주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죠. 내가 한번 잘못했다라고 인정했으니까 이제 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렇게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을 인정했다면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더욱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더라. 다만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에서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해주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용서해 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괘씸하겠죠. 얼마나 솔직히 화가 나겠네요. 그러나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방해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서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매일 겸손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보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알았을 때, 또 분리할 때, 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했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방해와 걸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이겨냈다 이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런 약속의 장소인 베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야곱은 주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첫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헤쳐나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순수함이 변질되거나 이탈해질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할수록 여러분의 힘이 강해지면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져있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히스기야 왕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다시 주님 앞에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일 기도하며 또 어떠한 경우에도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부끄럽지 않은 모습 가운데 주님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